그것보다 더 강력한 동력이 필요하면 원자력이 필요하고요. 전기 코드가 안 맞으면 과부하가 걸려요. 220을 전기가 벽에 들어오는데 110V 면도기라든지 110V가 들어가는 전기 기계를 220V에다 이렇게 꼽아서 쓰면 팍 터져버려요. 안 맞으니까. 코드가 안 맞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시려고 하는데 너는 110V 밖에 영적인 수준이 아니야. 너는 220V, 너는 강력한 동력을 원하구나.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릇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릇을 키우는 것은 기도이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나에게서 연약한 부분이 많이 발견이 돼요. 없는 것이 발견이 돼요. 그럼 이것을 채워야 되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110V가 전류가 흐르면 110V 같은 그런 약한 전기밖에 안 흐르고 그런 기계만 만들어야 되는데 큰 세팅이에요. 비행기를 타보면 여러분 아시죠? 비행기 자석에 그 자석이 343 자석이었어요. 3줄, 4줄, 3줄. 그 비행기는 한쪽 날개에 엔진이 2개씩 달라붙어요. 2개씩 달라붙고, 그리고 2층까지 있고, A380이라고 거기에 비해서 조그만 자석이 있어요. 조그만 자석 242, 333 그런 비행기는 아주 적어요. 자, 그러니까 이 비행기가 멀리 더 높이 짐을 더 많이 싣고 가려면 동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동력을 끌어내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동력을 끌어내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엔진이에요. 엔진이 돌아가잖아요. 엔진을 돌아가는데 또 기름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비행기 안에 있는 사람은 창문을 다 닫았는데도 미세한 어떤 틈을 통해서 기름 냄새가 비행기 안으로 막 들어와요. 왜? 동력으로 기름을 넣어서 엔진을 돌려야 되니까 계속 돌리는 거예요. 자, 그럼 성령님은 우리로 표현하면, 요새로 표현하면 엔진이셔. 엔진.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엔진을 막 돌리시고 기도를 해야 성령님께서 엔진처럼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엔진이 돌아가면 기름을 막 기계장치 속에 다 보내고, 그러면 뭐야? 바퀴가 돌아가요. 앞으로 나아간다니까요. 우리는 성령님께서 돌리시는 엔진의 바퀴야.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주변에 나갈 수 있어요. 숨어있는 이들이 예루살렘 공개적인 장소에서 끌어내세요. 성령님께서 숨어있는 그들에게 강력한 담대함이 생기니까 나오는 거예요. 이제 같이 합시다. 나와야 한다. 나와야 사람과 접촉을 하죠. 불신자와 접촉을 하고 안 믿는 사람과 접촉을 하고 또 다른 사람과 접촉을, 성령 받지 못한 사람과 접촉을 하고, 교회에 다니긴 다니는데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 넘쳐나잖아요. 그들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야. 예수를 믿지만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니까. 예수를 믿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면 거듭남이 있어야 돼요. 거듭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뭐냐? 요한복음에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바람이 임의로 부는데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보는지 모른다. 성령의 역사,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와 같다. 그러나 내가 이 말을 듣고 결단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할진데 결단을 하면 다 내놔야 돼요. 결단하면 물질에 대해서 사심이 없게 돼요. 결단을 하게 되면 자기의 감정, 자기 의지 내려놔야 될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결단을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주님께 사로잡히면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기도하면 주님이 말씀하신다니까. 돈 많은 사람은 너 돈 내놔라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몸을 나에게 바쳐라 그럴 수 있고, 너는 내가 원하는 일을 하라 그럴 수도 있고. 그러면 가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실까 봐 두려운 거야, 목회자들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도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면 혹해요. 그런데 주님의 손에 안 잡혀요. 왜? 주님의 손에 잡히면 손해 볼 게 너무 많은 거야. 잔머리를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몰라요. 그러면 주님께 사로잡히면 평생 이름도 빛도 없는 그런 일을 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야. 육체의 요구, 인간적인 의지, 생각, 감정, 비전. 성령 받기 전에는요, 교회가 있어도 성도가 많아도 성령을 안 받으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가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가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가짜 성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모든 것을 조직으로 행정으로 이끌어 가잖아, 교회를.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사망이야. 우리는 할렐루야.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우리는 죽는 거라니까요. 찬양을 해도, 기도할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봉사하고 헌신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엊그제 어떤 분이 문자가 왔는데요, 이름은 호명하지 않을게요. 성이 강씨야. 교도소에서 여자분인데, 여자분이 교도소에서 성령의 불세례 책을 읽고 방언 받고 불을 받아 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연락이 온 거예요. 직접 전화통화는 안 했지만 너무 감사해요. 어디 교도소에서, 교도소 소장인가 교도소 직원이 제 책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교도소 안에다 이걸 넣어줬어요. 근데 성경만 계속 보자니 지루하고 그러니까 불세례 책을 봤는데 기절한 거야. 이제 이렇게 영적인 사건들, 영적인 일들이 있네. 그럼 나는 갇혀 있는데 난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책대로 그럼 나도 기도해 볼까? 교도소에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막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아버렸어요. 기도하다가 불이 확 와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가고 싶지 않은, 들어가고 싶지 않은, 체험하고 싶지 않은 교도소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교도소에서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교도소에 들어가니까 진짜 성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도소에 들어가니까 진짜 성도가 만들어진 게 아니고 교도소에서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진짜 성도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도, 제자들도 성령 받지 않으면 껍데기 제자야. 이름뿐인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름뿐인 교회, 이름뿐인 성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름뿐인 목회자가 많아요. 나 목사야, 나 목사야. 제자들이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에는 늘 의심하고, 늘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끼리 욕하고, 그저 예수님 오른쪽에, 예수님 왼쪽에, 예수님 시선만 끌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요한과 야고보 어머니도 하나님 예수님 우편에, 하나님 좌편에 자기 자식들이 앉기를 원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할렐루야.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늘 서로 의심하고 어린애 수준으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의심하고 욕하고 서로 핀잔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성령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회개를 많이 하셔야 돼요. 아직도 내 안에서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아직도 꿀가지가 쌓여 있고 아직도 벽이 있고 아직도 그러네. 할렐루야. 받아주든 받아주지 않든 그렇다고 사람에게 가가지고 나는 당신을 용서했는데 당신은 왜 나를 용서하지 않냐, 용서해자, 용서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할렐루야. 삐지지도 마시고 내 신앙 챙기기도 바빠요. 이제 남의 신앙 챙길 시간이 없어요. 내 신앙부터 완벽하고 쾌적한 상태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어린애가 아니에요. 이제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성경 공부해서 구원은 이렇습니다, 성경은 이렇습니다, 세례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절차 따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기저귀 갈아주듯이 그렇게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 한순간에 그런 것이 다 끝내버릴 수 있어요. 시간을 단축시켜버려, 날짜를 단축시켜버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능력 받은 사람이 교회 나온 지는 얼마 안 됐는데 능력을 빨리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신앙의 경력이 짧은데 사람들이 능력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높이 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남들이 볼 때는 능력자로 보는데 실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면 아직도 어린애 수준이거든. 그럴 때는요, 아무도 몰래 성경을 부지런히 보셔야 돼요. 사람들이 자기의 연약함과 수준 낮은 것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성경을 막 열심히 봐야 돼요. 할렐루야. 남들이 안 보는 것도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의 약점이 사람들 앞에 드러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근데 드러나더라도 상처받지는 마세요. 드러나면 어때, 뭐 나는 그런 인간인데. 그래야 겸손해져요. 드러났는데도 그것을 감추려고 하다 보면 다투고 사단의 역사가 또 교만하게 되고 그래요. 안 드러나면 좋고 드러나면 인정하고 회개하고 얼른 고쳐버리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성격이 이제 왜? 껍데기는 그대로인데 속에 있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속사람이 막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내용물이 바뀌었어. 내용물이 바뀌니까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할렐루야. 어려움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되고요. 나이는 어려도 어른들이 하는 말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더 나아가서 마음을 열고, 그럼 어른들이 참 나이는 어린데 사람 참 괜찮다, 내 며느리로 삼고 싶다, 내 사위로 삼고 싶다, 또 내 좋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한테 좀 소개 좀 해주고 싶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성령 받았다는데 껍데기만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 얼마 못 가서 다 드러나요. 속에 까 뒤집어지고 성질 날 때 그 사람이 진면목을 다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갖게 되면 웬만한 어려움도 다 감당할 수 있어요. 다. 마가다락방에서 나와서 예루살렘 길거리에서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핍박이 확 몰아치고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니까 도망가면서 유대로 흩어지면서 또 복음 전하는 거예요. 유대로 갔어요. 또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사마리아 가서 복음 전하는데 빌립이 사마리아 복음 전하니까 사마리아 가서 사마리아 성에 그냥 한 사람을 해서 뒤집어져 버렸어요. 기쁨이 넘쳐서요. 나중에 그 말을 듣고 베드로도 가고 야고보도 사마리아로 갔어요. 그 사람들 별로 안 움직인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 땅을 저주로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령 받고 사마리아 땅이 변화됐다는 소리를 딱 들으니까 그때 이제 조금씩 깨지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는 새로운 변화에 민감하지 않으면서 누군가가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서 확 좋은 역사가 나타나면 그때야 이제 늦었지만 그때야 막 가는 제자들이야. 빌립이라는 집사가 가서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해서 뒤집어지니까 다른 제자들이 가는 거예요. 가보는 거예요. 이제 구경꾼으로 있다가 과연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누군가가 탁 축복을 터뜨리면 같이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대핍박이 막 오니까 땅끝으로 가는 거예요. 땅끝에 사람들이 와서 성령의 불을 받고 방언 은사를 받고 그러니까 도망가면서 계속, 여러분 짐승들 중에 새끼를 누가 제일 자주 많이 낳는지 아세요? 어떤 동물이?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동물 중에서 여러분 다 드셨는데 나는 잘 잘라준다. 정렬 입사님 이거 좀 드실래요? 토끼는 잠자고 일어나면 새끼가 나요. 이놈의 토끼는 왜 이렇게 새끼를 잘 낳는지 몰라요. 번식률이 장난이 아니에요. 여우한테 독수리한테 수많은 맹수한테 그렇게 물어뜯기는데도 토끼는 살아남아요. 할렐루야. 빨리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나 막연했는데 이제는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 중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능력이, 막연했던 능력이 구체화되기 시작했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같이 해서 능력은 구체화되어야 한다.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나는 성령으로 시작한다, 나는 성령으로 일한다, 성령으로, 성령님이 아니면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거의 대부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하셨어요. 제자들 할 때도, 제자들을 세울 때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능력으로 세례를 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님의 능력이 당연히 있어야 돼요. 말만 한다고 해서 능력이 되는 게, 성령님의 능력이 있어야 그게 진짜 교회가 되고 진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떨까요? 성령님의 이름은 많이 사용하는데 실제적인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게 이게 문제예요. 이거 껍데기야, 껍데기. 자,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나라 상관하지 않아요. 지역, 도시 상관하지 않아요. 인종 상관하지 않아요. 지난 주일날 누구야, 우리 교회 흑인 여성 누구죠? 린이 목사님 나 고백할 게 있어요. 고백할 게 있어요. 그런 거예요. 뭔데? 목사님 나 죄지었어요. 누구 미워했는데 앞에다 공개적으로 내가 잘못했다 해야 되잖아요. 나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돼요. 목사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돼. 무슨 사람 앞에 회개하려고 그래. 내가 딱 보니까 크리스를 미워한 것 같아. 크리스를 좋아했는데 크리스 전사는 따로 있지. 이제 그건 이제 농담이고요. 자기가 누군가를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나와서 공기에 자복하고 회개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어느 전도단체에서 그런 짓을 반복해서 해가지고요 충격적인 뒤집어지는 좋지 않은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거기 가서 성경 암송하고, 예수 전도단이야 누구야, 장충체육관에 큰 체육관에서 일주일 내내 성경 듣다 보고 낮에 나가서 전도하고, 한 사람은 전도하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무릎 꿇고 막 기도하고, 방식이 좋을 줄 모르는데 나중에 자기가 성경이 있으니까 자기가 회개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자 우리 회개합시다. 누구든지 앞에 나와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우리 은혜 받읍시다. 자기 죄를 고백하고 무슨 은혜를 받아요? 은혜는 성령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지, 그죠? 죄는 하나님께만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 이름으로 고백하고, 왜 사람들 앞에서 평생 무덤까지 가야 될 그럴 일을 왜 까발리냐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선교단체 훈련받으러 온 교회가 있어요. 주일학교 선생님, 중고등부 선생님, 중고등부 리더, 학생들 같이 봤는데요, 갑자기 선생님이 앞에 와가지고 나 간음했습니다. 앞에 있는 누구 자매하고 간음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래 버리면 어떻게 돼요? 은혜를 잘 받고 가가지고 그 본교회 가서 또 그렇게 해라고도 시켜요. 그래서 본교회 갔어. 본교회 가지고 예배 잘 끝나고, 목사님 나 이번에 어느 단체에서 은혜 받았는데 간증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몸으로 그래 은혜 받았어 간증해. 전근들 다 있는데 자기가 못된 짓 한 거 그거 간증을 해버린 거예요. 공개 자복하고. 그러니까 중고등부들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저 선생님하고 저 선생님이 우리를 가르친 선생님인데 둘이서 몰래 그런 짓을 했다는 거야. 교회가 박살이 났어요. 저런 선생님 밑에서 우리가 배울 필요 없다. 그들의 부모가 다 나가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풍지박산이 나면 그 선교단체에서 그렇게 가르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께 엎드려서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에게 뭐하러 죄를 고백해? 똥 싸는 인간인데, 그 사람도 인간인데. 그런 일을 하는 선교단체 굉장히 많아요. 또 죄를 회개한답시고 뭐 귀신 쫓아낸답시고 또 상처를 치료한답시고 앞에다가 뭐 하나 갖다 놓고 방망이 하나씩 주면서 뭐 두드려 패는 거 있어요. 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아버지, 앞에 있는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앞에 있는 거 두드려 패래. 이렇게 완전히 인본주의야. 거기에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많이 가도 좋다고 그게 좋다고 치유가 된대. 완전히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영적인 것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귀신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예? 귀신들이 볼 때 방망이 하나 주면서 앞에 담요 하나 깔아놓고 포개놓고 방망이 하나 주면서, 자 우리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렇게라도 쫓아내면서 마음이 후련합니다. 아니, 마음이 후련하는 게 치료되는 건가? 영적으로 치료받아야지. 사람들 거기 많이 몰라요. 영적인 사역이라고 표방을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아니 여러분이 볼 때는 어쩔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혼적인 사역, 혼적인 사역. 일시적이야, 일시적. 미국에 가면요, 부부싸움하고 또 부자지간에 부부끼리 그 상황이 안 좋아져서 부부싸움하고 나면 돈 주면요, 어느 방망이 하나 줘요. 방망이, 플라스틱 방망이, 또 야구 방망이 같은 거 알루미늄 방망이 하나 줘. 거기에 그 고무 같은 그런 거 있어요. 사람 모양으로 이렇게 뭐 항아리도 있고 집안의 구조에 맞춰서. 그러면 거기서 화풀이 하는 거야. 가서 돈 얼마 딱 넣으면 방망이 하나 주면 부인같이 생긴 여자 고무 인형 실컷 두드려 패. 내 인형 이러면서.
자식한테 또 자식이 또 되더라도 자식에게 생긴 그놈을 또 그냥 또 더럽혀요. 살림살이 아무것도 더럽혀. 분노가 자기 안에 분노가 막 풀어져가 막 계속 더럽혀하더라. 그럼 또 많이 풀어진대요. 그게 스트레스가 풀어진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집에 오면은 부인이 자식이 그러면 자기가 거기 가서 실컷 두드려 팼다 이거지 이제. 자, 성령님의 역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가운데서 하는 모든 일들은 가짜가 될 수밖에 없고 위선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복음을 전할 때 대상을 가리지 않아요. 사람의 종류를 가리지 않아요. 할렐루야.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제자들 앞에서도 예수님은 육체를 가진 그대로 계셨어요. 다만 그 육체가 신령한 몸으로 바뀌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라고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천국은 새로운 도시에 맨션 최고급 이 지상에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완벽한 그런 곳으로 고생 끝에 대박이 터져 가지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이사 간다고 생각을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꿈속에서라도 기도 중에 환상 중에 잠깐이라도 천국을 한번 경험한다면, 천국을 경험할 때 멀리서 천국 자체가 발광체 같이 빛이 발산이 돼요. 멀리서 그거 한 번만 봐도 뒤집어져요. 우리 장인영감님 사모님 아버지가 꿈속에서 몸이 너무 아플 때 천국을 갔다 왔나 봐요. 천국을 갔다 왔는데 천국에 하얀 세마포 있고 공중에 막 날아다니고 모든 사람이 여자같이 막 하늘같이 그렇게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야, 샥시들이 섹시야, 섹시. 샥시들이 이야 너무 이뻐. 샥시들이 여기도 샥시 저기도 샥시가 빨리 가고 싶다는 거예요. 빨리 가고. 그래서 내가 아버님, 샥시가 아니고요, 천국에 있는 백성들이에요. 천국에 있는 백성, 천국에 가시면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 우리가 바뀌어져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어떤 음식을 먹어도 설사도 없고 몸이 완전히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져요, 아버님. 그러니까 천국을 소망을 두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네. 자, 여러분, 시간이 벌써 2시가 다 되네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일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님의 손에 안 잡히니까 마음껏 못 시키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 아니고 결국에는 우리의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상급 받거든요. 그 상급을 받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참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렵고, 어찌됐든 진짜 교회의 존재 가치는 뭐냐, 진짜 성도의 존재 가치는 뭐냐, 같이 합시다. 내가 성령 받는 거, 내가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야 한다.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이제 더 큰일 하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집중해서 성령의 물 많이 받으시고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자연적인 바람이 아니라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려서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지하들에게 점점 더 강력하게 임하고, 눈으로도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고 귀로도 들었고
표적에 대해서 방언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하나님 그런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더 업그레이드 돼서 항상 나에게